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동자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8월 달도 하루만 남았네요. 야, 주영동자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9월 1일에 개강을 합니다. 이번에 시간표를 봤는데 주 4일로 전부 9시 수업이어서 안 그래도 잠이 많은 주영동자 자동으로 미라클 모닝을 하게 돼가지고 아, 어쩌겠습니까? 네, 이것도 부처님께서 주신 게으름을 성실함으로 만들어 봐라는 네, 부처님의 가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네. 하기 싫은 마음도 들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내재를 시키는 나날들을 보내자라는 스스로만의 판단이 올라오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토크 콘서트 네, 이렇게 줌으로 영상을 켜서 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개강 전에 힐링하고 싶어서 산에도 가고, 해인사 근처에 있는 가야산부터 대구 팔공산까지 다녀오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친구들, 정말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만나면서 주영농자가 느꼈던 점들, 그리고 동아리 임원진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단체 생활 속에서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시간, 여러 가지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주영농자가 인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영농자가 느끼는 이러한 알아차림, 저만의 판단을 알아차릴 때도 있고, 제가 뭐 두려운 감정이라든지, 행복한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감정들을 알아차릴 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판단을 스스로만의 규정된 판단을 알아차리는 것이 거의 99.9%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뇌를 주용동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연습만 하는 것을 나의 판단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주용동자가 판단을 했을 때 규칙적인 패턴이 있죠. 그것을 저희가 불교에서 말하는 습이라고 합니다. 네. 인과응보, 뭐 여러 가지로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그에 마땅한 결과를 맺는다라는 불교적인 용어가 있지만 그거랑 관련돼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죠. 결과, 데이터, 그리고 뭐 액션, 카르마, 행동, 뭐 이렇게 불릴 수도 있는데 수용동자의 업은 무엇일까? 네. 그러한 판단, 알아차림을 통해서 네, 제가 저만의 업식을 스스로 네, 파악을 하게 되는 시간을 이번 여름방학 때 네, 가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시 주연동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이 올라왔어요. 제가 유튜브로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영상, 산신각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과 산에 가서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이 기운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것을 공공하게 알아차림을 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봤을 때 주용동자가 이기적인 마음이 있구나. 겉으로는 영상으로 찍었을 때
남을 위해서 이것을 나눠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내 이기적인 마음. 어떻게 보면은 높고 낮음을 판단해서 내가 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기운을 가지지 못해. 라는 식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을 하고 이 좋은 기운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려가게 판단을 하는 주영동자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마음이죠. 음, 높고 낮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나처럼 판단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이야기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기운을 줄게. 이렇게 판단을 했던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의 업식을 파악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서 주용동자 나름대로 불교 동아리, 그리고 불교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듣잖아요. 네, 듣고 수행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을 때 제가 배운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물론 그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 힘들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 저희가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번뇌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수만 가지의 번뇌가 지나간다고 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렇게 주용동자가 선한 마음으로 했던 그 생각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저의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도 존재했는데요. 가르치려고 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격지심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뭐 가르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영동자가. 나름대로 주영동자가 불교 동아리를 통해서 뭐 자신감도 생겼고, 불교라는 지식, 스님들을 만나면서 유튜브로 내가 나름대로 봤던 지식들을 배웠으니까 안 들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지식이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높고 낮음으로 상대방을 판단했었구나. 그런 부분들은 나와 남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불교, 또 불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데, 애초부터 내가 많고 다른 사람들은 적다라고 판단을 했던 주용동자를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그 심리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 심리는 주용동자가 원래는 불교적인 가르침, 여러 스님들에 비해서 가지지는 못했죠. 네. 불교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지는 스님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용동자는 나도 저런 스님들처럼 멋있게 정말로 저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그러한 지식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되게 존경하면서도 나도 저 스님들을 뛰어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투영된 저 자신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주영동자가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침들을 보고 그렇게 지식들이 저한테 내재가 되었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들었던 그 습은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정말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칠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뭐 높고 낮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저 사람이 난데 저 사람이 부처님인데 라는 일명으로 수행 정진을 하시는 법력이 높은 스님들은 그렇게 하는데
지용동자는 아직까지 수행자의 초보 단계여서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때 높고 낮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스님에 비해서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살짝 조금이라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뿌듯한 거죠. 그런데 그것의 심리는 자격지심, 스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수행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저 자신도 알아차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용공자도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네, 어제 7월 7석이었죠. 법당에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이 참고 견디는 세계라고 합니다. 인욕하고 인내하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그 기준이 안 들어졌을 때 얼마나 서운합니까?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이 세계, 사바 세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인간 세상을 사바 세계라고 하는데 참고 견디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인욕도 하고 주용동자의 욕망들이 있죠. 네, 재색, 신명수, 재물 욕구. 나 성공하고 싶어. 아, 나 돈 많아지고 싶어. 나 좋은 집 사고 싶어. 이러한 재물 욕심. 셋, 주연동자도 남자입니다. 겉으로는 나 연애 안 해. 아, 나 여자랑 연애보다 산신령님한테 기도하는 게 좋아. 라고 하지만 뭐 유튜브로 뭐 예쁜 여성분들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길 가다가 예쁜 여성들이 지나가면은 눈길을 이렇게 쑥 하는 거 보면은 주연동자도 네, 색욕이 있다. 지원동자 요즘에는 금육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수행자가 되고 싶어서 이 욕망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죠. 어쨌든 제일 끊기 어려운 네, 그 욕구가 색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무서운 것을 한번 끊어보겠다. 한번 다스려보겠다. 그렇다고 색욕이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네. 색욕도 한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정진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쓰겠다. 그다음에 식욕. 저는 생각보다 식욕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주영동자가 이번 여름방학 때 뭐 벌크업을 하겠다, 살 찌우겠다라고 했지만 반대로 살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6kg 정도 빠져서 지금 몸무게가 64kg 나갑니다.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주영농자 아니 한 끼만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제 게으름 탓이죠. 아, 게을러 가지고 저는 식욕보다 여기 5가지 욕구 명예욕도 있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전 수면욕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잠도 거의 한 12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까지 자는 그러한 주영동자의 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어렵다던, 그리고 끊기 어렵다던 세육보다 주영동자 기준에서는 수면욕이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 욕구의 그러한 이겨내가겠다라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통상적으로는 세욕일 텐데, 주용동자는 수면욕, 다른 사람들은 식욕.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욕구도, 욕망도 내가 어렸을 때 뭐 가지지 못해서 생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져보겠다라는 욕망이 투영돼서 사람마다 다 다른 욕망을 누구는 소유 욕구를 가질 수도 있고 누구는
수면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도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 욕구, 사람마다의 그런 니즈가 다 다른데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을 매 순간 알아차리고, 아, 내가 오늘 잠을 많이 잤구나. 그때 어떠한 감정들, 또 죄책감이라는 감정도 들죠. 정진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봐 또 두려운 감정도 올라올 것이고, 그러한 것을 첫 번째로 알아차린다. 일단 알아차릴만 하는 겁니다. 네, 그 이상의 의미 부여. 아, 내가 16시간 자서 난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거야. 그러한 생각은 판단이죠. 네, 의미 부여를 이제 하는 거여서 그 이후에 포장지를 씌우는 형태인데, 포장지를 벗기고 스스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에게 우선적으로 알아차림 되는 것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생각의 습, 그리고 판단의 습을 나에게로 돌이키는 이 습관을 계속 가지는 것이 핵심이다. 뭐, 그것이 정진하고, 뭐,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저희는 우선 나에게로 이렇게 들이켜보는 그 시간이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판단 의무부여, 뭐 때로는 학점, 그리고 동아리 생활에 약간 정진을 못했을 때 죄책감, 이런 것도 판단 의미 부여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하는 것인데, 그거 이전에 내가 그렇게 쉬었을 때, 항상 정진만 했잖아요. 정진하고 쉬었을 때, 나에게 어떠한 것들, 생각, 감정, 그리고 뭐 외부로부터 오는 판단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만의 기준이고, 저만의 생각, 고정관념이겠죠. 그래도 저는 항상 나 스스로를 들이켜보는 화살표는 나에게로 가 있잖아요. 그렇게 수행을 잘 해서 네, 정진하고 스스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어, 불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욕망들을 제거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욕구, 그리고 색욕, 식욕, 명예욕, 잘나고 싶은 거, 그리고 수면욕, 자고 싶은 거. 이 5가지 욕구가 통상 말하는 오욕, 네.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여러분들도, 불교에 많이 공부하시고 하면은, 번뇌를 제거해야 돼. 이 나한테 들고 있는 생각, 음란한 생각이죠. 또 잠자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이러한 생각들, 번뇌들을 어떻게 배웠죠? 이것을 나한테 없애버려야 되고, 절대로 이 생각이 나한테 오면 안 돼. 이렇게 회피하는 거죠. 네, 회피 심리인데, 스스로 나를 들이켜보는 이 작업은 직면해야 되는 것이 수행자의 마인드입니다. 항상 회피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두려운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이죠. 이러한 감정을 부정적이라고 해서 없애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도 나 아닙니까? 이렇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너 나약해라는 그러한 말 또한 나에게서 들여다오는 생각이고 때로는 주용동자가 형식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불교 동아리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선을 긋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 라고 또 들 수도 있죠. 네. 그런 감정, 생각들을 들었으니까 서운하긴 할 건데, 어쨌든.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피가 아니라 직면하고 부정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것 또한 인정해주고 하는 그 마음부터 나를 위로해주자. 나의 에고 없애버리고 깎아내리고 그것도 수행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위로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대학생들은 항상 정답만을 찾으면서 살아왔어요. 누구를 이겨서 소위 말하면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쟤보다 더 잘해야 돼라는 그 심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어, 입시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걸 나눴고 항상 정답만을 찾아오고 공부해온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풀어줄 때가 됐다. 풀어줘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 열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주용동자. 여기에는 자기 합리화하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만을 찾고 다른 사람들 짓밟고 경쟁하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져서 나는 그냥 이런 걸 때려쳐버리고 어, 그냥 혼자 있어야지라는 마음도 들 수도 있을 텐데 듭니다. 들고 그런 생각도 네, 알아차리고 그래서 주영롱자가 너무 경쟁 속에서 사람들하고 짓밟고 올라갔던 그 습관을 한번 자유롭게 풀어봐주고, 내가 지금 동아리 반이 생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심리 속에는 경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랑 똑같은 자격을 가진 동아리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라는 과거의 입시 생활을 통해서 경쟁에서 올라가야 됐다라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자는 나와 남은 다르지 않다.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일체 모든 것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나만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질투의 감정들이 올라오겠지만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자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불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습을,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하죠. 내가 전생은 아니더라도 이번 생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후회들, 분노, 감정, 스트레스, 트라우마, 그리고 잘난 교만심, 이렇게 스쳐갈 텐데,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번 생에 지은 잘못된 업들에 대해서 소멸시켜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음, 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업장 소멸.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전에 지었던 업들을 어떻게 하면 소멸을 시킬 수 있을까?
주용동자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감정들이나 판단하고 있는 규정지은 나만의 기준은 이래. 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일 텐데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생기면은 업이 되는 거고 그 업을 어떻게 하면 소명시킬 수 있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스님께서는 그것은 업의 힘, 이번 생에 지은 업이 아니든 전생에 지은 업이 아니든 어쨌든 내가 지은 업의 힘이죠. 작동하는 그러한 작용되는 힘, 업의 힘을 바로 원력으로서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원력은 무엇인가? 음, 원력. 주용동지 항상 원력의 힘은 위대하다. 정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원력은 무엇이고 업력은 이전에 내가 지었던 업들,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생각 패턴에 따라서 행동들을 한 그 데이터는 알겠는데 원력은 무엇인가? 원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와 남이 모두 이롭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서 이타적인 마음으로서 바꿔서 내 눈앞에 있는 시야에 있는 사람들도 나처럼 베풀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마치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할 때 온화하고 자비로운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힘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주용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즉석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원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내가 말을 하면서 어떠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 시간이어서, 네, 원력이라는 것도 주용동자만의 기준, 판단이 담겨 있죠. 그 의미 속에는. 그러면은 주용동자, 원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처럼 생활하는 것이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라면 항상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께서 동아리 승격 발표를 맞이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겉으로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상대방을 대해도 그 속에는 그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교만 심리, 예, 그러한 판단을 부처님께서는 가지셨을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자비로운 모습으로 이번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뜻은 하늘에 맡기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베풀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때로는 아껴 주시고 내일처럼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원력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번 생과 뭐 내생, 전생,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번 생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 미래. 전생, 내생,
크게 볼 필요가 없다. 당신이 이번 생에 과거에 지었던 것이 그 모습이 전생이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발생되는 결과, 업의 결과가 바로 내 생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바꿔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패턴들을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써 부처님 제가 과거에 정말로 저 혼자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점들에 대해서 참여합니다. 겉으로는 소원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마음 속에 저만 잘 되고 나만 편하라고 했던 저의 이기적인 심리를 다시 한번 참여합니다. 부처님,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났고 그 법을 통해서 제 삶을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지었던 업들이 한 번에 고칠 거라는 생각은 그것 또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업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 수행자처럼 살아가서 부처님대로 살겠다는 원을 세워서 그 원력대로 업력을 바꿔버려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체 모든 사람들이 넓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나인 것처럼 자비의 마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체 모든 사람들이 한계에 갇혀진 사고, 판단 패턴을 부처님의 넓은 마음, 마치 바다를 보는 것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가 함께 발언을 했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판단, 습관들이 나쁘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 좋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규정된 판단인데요. 그러면은, 어, 과거의 습을 우선 인정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회피가 아니라 나쁘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어떠한 마음이 올라옵니까? 저거를 멀리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도 만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저희의 몸은 좋은 사람 쪽으로 갈 겁니다. 좋은 사람들 쪽으로 갈 거고, 그러면은 다른 측면으로는 나쁜 사람들을 멀리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질 텐데,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욕을 하던, 나에게 비난을 하던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 주용동자, 너 완전 재수 없어. 주용동자, 너 항상 불교 믿고 여여한 척 하는데, 너 실제로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어? 정진한다라는 그런 멋진 말로써 너를 포장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심지어 나에게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음, 당신 생각도 옳습니다. 그때 또 말하면서 서운한 감정, 분노의 감정, 이 감정들은 이전에 주용동자가 가지고 있던 습에 대한 업식이 남겨져 있구나라고 또 알아차림하는 거죠. 이런 감정 드는구나. 나쁜 사람들도 나를 알아차리게 해주는 선지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좋은 말만, 달콤한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긴 하겠지만 나를 발전으로서 이끌어주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발전을 도와줄 수도 있다. 나에게 부스터, 원동력을 주기 때문이죠. 저희가 지원동자도 반골 기질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반대급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금지 표지판을 보였을 때 하고 싶은 욕구가 더 올라오죠. 근데 이거 해. 야, 이거 하면 완전 좋아. 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멀어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그 집착,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놔버렸을 때, 소원이라는 것이 나에게로 들어올 구멍입니다. 주영동자도 내가 붙잡고 있던 동아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에 맞추겠다라는 그 판단, 업식을 열어보고, 직면하고, 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겠다. 재밌게 살겠다. 나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패턴도 소프트웨어를 바꿔버리는 것이야. 바꾸었을 때 비로소 휴지통의 업식을 제거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 AI를 활용하든 뭘 활용하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생활했을 때 저의 인생도 달라진다. 원래 주용동자도 지금도 그렇지만 부정적이라고 드는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주용동자가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고 뭐 할 수 있다. 네, 포기하지 말자. 항상 나는 이길 거야. 이렇게 좋은 관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부정적인 것은 완전히 나빠. 아, 나 완전 분노의 감정, 그런 것들을 나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더 고백하자면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얼굴을 띈 주영농자의 과거도 긍정적이었을까? 그러니까 웃는 모습. 물론 그랬겠지만 그 모습만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남들한테 화를 내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장난감이죠. 가지지 못했을 때 울고 떼쓰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던 주영동자를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긍정적인 것을 너무 추구했다는 나머지 부정적인 것은 멀게 떨어지게 했던 저를 봤고 이 떨어지게 했던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알아차렸습니다. 화를 내거나 내 기준대로 이기적으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서 서운하고 또 슬프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서 더욱더 화가 나서 주영동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습들이 긍정적으로 포장지를 씌워져서 겉으로 포장지를 씌워서 상대방을 대했던 저 자신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 불안이라는 감정, 저희가 일반적으로 규정짓는 부정적인 감정을 든다면은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고 제거해버려야 되고 이 생각이 들면은 나는 초심을 잃었나? 멀리 느껴지게 분노의 감정을 그렇게 판단을 했던 저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 모습도 나의 모습이구나. 바닷속에서 숨어 있고 갇혀 있던 저의 부정적인 모습을 끌어올려서 밝은 햇빛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정적으로 내가 회피하고자 했던 이 감정들 또한 내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게 아니네. 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주용동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나를 너무 어, 호심을 잃었는지 뭔지 비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용동자로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부정이든 긍정이든 밝음이든 어둠이든 그것은 자연의 이치다. 해가 뜰 때는 또 해가 져야 되겠죠. 네, 그렇게 살아가자는 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정말로 좋은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저희들이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진심 어리게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 나의 모습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인정해주는 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항상 외부에 있는 것들을 판단했는데 그 판단을 하는 자기 자신을 멀리서 지켜보는 힘을 기르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회피하고자 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의 감정이든 부정이든 다 수용하고 알아차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 경전, 금강 안야 바라밀다 경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것을 한번 해볼 것이냐. 금강경 경전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의 육신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은데, 비록 이 겉모양이 지금은 똑같을지라도 안에는 혈액이 순환되고 바뀌고 하는 것은 3초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다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마음은 어떤가? 마음은 겉으로는 젊은 학생이어도 마음은 늙은 사람처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요. 내 안에 젊음의 에너지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은 늙지 않고 젊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고 유연하게 어, 그렇게 저희들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딱 펼쳐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목차로 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을 하면서 그냥 낭독을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딴 생각이 들었어? 이거는 관련된 단어를 보니까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한 생각들을 우선적으로 판단, 또 알아차리고 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준 존재가 따로 있고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아차림 된 것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으니까 약간 우왕좌왕하는 제 자신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인데 따로따로 뭐가 있고 뭐가 또 없고 그렇게 되는 제 뇌의 신경 패턴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또 살짝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네. 이런 것도 알아차렸고. 그래서 나를 만들어주신 존재의 생명은 나보다 고귀하고 내 생명은 피조물이므로 하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알아차린 것은 나는 내 생명을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으신 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전부 한 생명을 나누어 살고 있으므로 차별이 있을 수 없이 모두 절대 평등한 존재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올라왔어요. 이전에는 내 생명은 하찮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평등하다. 내가 생각하는, 주용동자가 생각하는 대답이죠. 나랑 기준이 똑같으니까 기쁘고, 이게 정답이지. 그냥 항상 평등하잖아. 라고 정답을 맞춰서 기분 좋아하는 학생 마인드 주형 동자를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그러면서 높고 낮음을 판단하면서 생명에도
그러니까 부에도 이렇게 높낮음이 있듯이 생명에도 높고 낮음, 우선순위가 있고 또 차등, 낮은 것이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른 짐승들보다 잘하구나. 아, 쟤네들보다 높구나라는 판단은 안 들어지는지요? 중능자는 그 생각도 존재하네요. 나도 평등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나 축생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불쌍하구나라는 그 심리 속에는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단해. 나는 절대 평등이라는 말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에 모순된 제 행동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 존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을 존중해야지. 그 사람을 존중해야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 사람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좋아해서 만날까요? 이 사람의 돈이 좋아서 만날까요? 주용동자의 얼굴이 좋아서 만날까요? 아니면 주용동자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만날까요? 사람마다 그 상대방을 보는 관점,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 대한 판단들이 모두 다 다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 존중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다. 아니, 너가 있으니까 난 너무 행복해. 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는 것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은 조건에 관계되어 있죠. 영상을 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인정받는 것 같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행복합니다. 이런 말은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한다. 인기업 자체를 존중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참다운 인간 존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하거나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한다. 라는 말은 알겠는데, 보다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한 거죠. 라는 판단이 올라오는 저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들은 부처님 생명은 온 우주에 두루두루 존재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빛이 나고 있죠. 각각 건물들의 빛이 밤에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뿜어져 나오는 것을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늘에도 한번 그려봅시다. 점이 좀 두껍게 하나하나 색깔도 다르게 하면 좋아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색깔을 가지라는 법이 없으니까 라는 판단이 있어서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한 포인트 포인트씩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주영동자는 우선적으로 이것도 평면적인 사고일 텐데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것처럼 하늘에 두루두루 모여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것처럼 저희는 지금
이렇게 바닥에 깔려진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저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려다 보면은 지점은 하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고 있죠? 집단에서 학교로 되고, 학교에서 또 친구가 되고, 그리고 가족에서 핵가족이 되고, 핵가족에서 개인주의가 되고, 점점 사회가 함께 지낸다, 화합되는 그런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주영동자도 한번 알려드린 것은 내 인연, 그러니까 단정 법무님들한테만 최선을 다할 거야. 이 인연들한테는 허투루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제자는 내 제자니까 그냥 길에서 지나가는 한 사람보다 더욱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가질까요? 아니면은 부처님께서도, 아, 저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동등하구나. 똑같이 대해주거나. 그래서 부처님은 똑같이 사람을 대해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영동자는 나만의 울타리로, 내 인연이라는 이러한 판단으로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했던 제 자신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네, 인격 존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내 인연만 존중할 거야. 내 인연 장난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마음가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부처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평등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생명, 어, 때로는 뭐 조상님 생명, 산신령님 생명,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나요? 라고 부처님 생명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따지려고 하는 주영농자의 판단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어일 뿐이겠죠. 네, 부처님 생명 안에는 equal, 는 산신령님 생명이 됐든 조상님의 생명이 됐든 내 안에 고유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조상님이든 산신령님이든 그 외의 모든 생명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스스로만의 규정된 의미 부여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생명 밖에 인정할 것이 없습니다. 존중할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주영동자가 처음에 생각했던 반감을 가지고 부처님 생명 밖에 인정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불자가 부처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부처님 생명 밖에 인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나는 불자들에게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 부자들로만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겠네. 라는 판단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거기서 조금 더 넓은 마음가짐을 가진다면은 모두가 다 개개인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개개인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 네, 모두가 다 개개인의 불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점처럼 내 세상, 각자마다의 빛이 나는 우주, 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내 안에 고유한 불성이요, 부처님 생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뭐 예쁘든 못생겼든 잘 살든 못 살든 때로는 정진을 하든 안 하든 때로는 사회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인간이 아니든 미생물이든 모두가 다 부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아 그냥 그 사람의 그냥 본연의 모습이죠. 저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은 점들로 표현을 했지만 이 점들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해서 그 사람 내부에 있는 그 영혼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그 스프릿,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뭐 불교에서는 뭐 불성, 부처님 생명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영혼을 불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존중해주고 지위, 그 사람이 잘나든 못나든 그것을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이 부처님 생명이다. 그러면은 다른 뭐 지위라든지 뭐 조건 그리고 저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것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예, 그 사람의 근본 마음 핵심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오는 지위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내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안 맞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부처님께서 명확하시고 또 해안이 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주영동자는 아 이것도 개념적으로만 빠졌고 이론적으로만 빠졌지 이렇게 말을 하는 주영동자도 잘 모르구나 라는 판단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깨달으면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은 깨달으면은 끝이 있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을 제거해서 업력을 원력으로 바꿔보자.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딱 들었을 때 주영동자는 그때 당시에는 멋있죠. 그 요즘에는 드는 생각은 멋있다기보다는 아 이게 똥을 찔끔 싼 느낌이 듭니다. 네, 한마디로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우선 첫 번째 양심적으로 주용동자가 그렇게 수행을 단계가 지금 그 단계가 아니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난 아직까지 이해 못했는데 멋있는 말인 건 같아요. 멋있는 말이고 아 진짜 그 말은 깨달은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나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불편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또 이해가 됐다라는 표현을 또 하는 것도 주영노자 양심에 짐지고 어쨌든 전 양심을 지키고 또 진정성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뭐 깨달음이니 신통력이니 그것은 둘째치고 우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에게 돌이켜지는 습관이 무엇일까, 알아차림 되는 것이 무엇일까부터 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거는 거의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네요. 그러므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지 경제적 힘이 있다든지 학식이 높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비교하죠. 야, 쟤는 벌써 대기업 가가지고 취직 잘 돼가지고 5천만 원 번대. 야, 쟤는 아직까지 취직도 못하고 본인 앞가림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고 있대. 그렇게 사람들을 비교, 분별해서 한 사람이 잘 살면은 그 사람을 칭송하고 한 사람이 못하면은 그 사람을 비하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은 10년만 딱 지켜보신다면은 그것이 영원할까요? 대기업에 5천만 원을 벌던 사람들이 계속 잘 살고 있을까요? 라는 물음을 했을 때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고 고정불변들고 잘 나갔던 사람들도 못 나가는 시점이 있고 운의 영역을 통해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기도의 힘, 운의 영향을 받아서 잘 사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저렇게 비교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지금 비하하고 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보다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지위에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자. 그 사람이 지금 높고 잘 살든 못 살든을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자체를 존중하는 연습부터 하자라는 용동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의 평등의 세계이요. 참다운 인간 존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간 존중이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면서도 그 기준을 얼마나 욕망을 잘 충족시켜 주는가에 듭니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 이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육신의 괴로움을 제거시켜 주는 것을 사회적 복지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만 해결해주면 복지는 해결됐다고 합니다. 일식주만 해결해주면은 복지가 해결했다. 그러니까 의식주도 어떻게 보면 재식, 신명수, 오용락이죠. 재물욕, 네, 명예욕, 수명욕.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을 위로해주자는 말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어요. 사회복지라는 말은 그 사회가 화합이 되고 사람들이 내적으로 병들어 있고 내면에 그런 갈등, 응어리들이 생긴 것을 풀어주고 해소시켜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가 화합이 되고 융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영동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보면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고 힘든 것이 그런 겁니까? 돈도 좋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공감해주는 그러한 복지까지 이어지면 더욱더 어, 그 복지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되었고 인권이 많이 보장되었다 하고 바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동물적인 의미, 먹고 싸고 자고 의미의 본능을 마음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찍주 해결해 줬으면 복지 끝이라고 한정시켜 놓는 것이라고 들립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자라는 모토, 원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저 가정 못 살고 있으니까 한 100만 원만 던져줘. 그리고 여기 집 근처에 살 수 있는 공간 마련해주고 딱 던져줘. 그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 영혼의 질이라고 하죠. 영혼을 성장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동물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동물적인 뭐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이 주인공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주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받기만 하죠. 아, 줬으니까 한 달 월급이죠. 한 달 월급 딱 받고, 아, 왔구나. 끝.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과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 사람의 내담자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딱 들어주고 존중해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본인의 살 길을 스스로 살아가지 않을까, 주인공처럼. 그것이 예산적으로나마, 네, 장기적으로나마 가능성이 있는 복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또 주용동자가 말해보는 거고, 이것에도 교만 심리가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답이 맞아. 너희들 그렇게 못하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알아차림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뭐 오늘은 간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상대방을 마음으로 관찰해보자. 내가 상대방의 지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바라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영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조건을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나처럼 대해준다면은 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 또한 제 갈 길을 찾아서 주인공처럼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주용동자는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어, 저는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 스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멋진 깨달음이죠.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이다. 깨달으면은 본질을 깨뜨려 본다면은 어, 끝이 있다. 그리고 스님, 신통력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신통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 신통력이라는 것은 그것부터 제거했을 때 비로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스님, 그러면은 꿈, 꿈을 저희가 꾸지 않습니까? 아니, 꿈은 저희의 삶 아닙니까? 또 영혼이 있다는 것의 증명성이 아닙니까? 육신을 통해서 살고 있지만 저희는 모두 꿈을 꾸잖아요. 그 눈을 감고 꿈을 꿀 때, 어, 이 몸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내가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 인지조차도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망상이다. 그것은 번뇌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신임의 세상과 지옥농자의 세상, 그러니까 수행이 어떻게 보면 높고 낮음은 존재하겠죠. 네. 한 번 수행한 사람과 10번 수행한 사람은 그 습관의 그 열매의 결실 자체가 다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주영동자 또한 원력을 세워서 스님의 말을 경험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살아가 보겠다. 그것도 나 혼자서 깨달아야지라는 소승불교가 아닌 나와 남이 모두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승불교의 원력대로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얻어보는 주영농자가 될 수 있도록 네, 항상 입체적으로 넓게 그리고 유연하게 사람들의 그런 기준이 나랑 맞지가 않더라도 그 부분을
상대방의 기준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도 나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도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도 좋지만 좋아요도 달아주시고, 주영동자랑 같이 오늘 영상 함께 보고 또 수행 이야기를 나눠본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9월 달에는 조금 시원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앙.